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일반 달력은 1월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대림절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성탄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며 또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 신자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확실히 모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 신천지 이단이라든지 이런 이단을 그냥 빠져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그 짝퉁 기독교, 짝퉁 예수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영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 오늘 구원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느냐? 우주 만물 창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다. 앞으로 몇 살까지 사시냐? 영원토록 사신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신데 한 분이시지만은 몇 위로 계신다? 3위로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우리 기독교에 교파가 좀 많이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침례교, 성결교 많이 있는데 교리가 조금씩 틀리지만은 기본 교리는 어디에부터 시작이 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것은 기독교 이단이에요. 여호와 증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건 이단이죠. 그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똑같이 그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신이시라 그 신.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신이시, 영이시라 그 말씀.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어요.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누구시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우리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공존해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우리는 저 위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안 가봐서.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위에서 내리셨대요. 이걸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그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저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 뭐가 있다는 얘기요? 저 위에 하늘에 내려오셨대요.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아멘? 우리는 안 가봐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오늘 8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요. 그런데 나는 위에서 났다 그래.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하였다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어느 누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석가모니가 그랬어요? 공자가 그랬어요? 마호메트가 그랬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예. 신천지 맞는 이만희, 예. 통일교 문선명, 전도관 맞는 박태선. 하나님이요, 사람이요? 예? 근데 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해? 사기꾼 아니에요, 사기꾼. 자기 하나님. 김일성이, 김정일, 김정은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해. 또 여기 넘어간 사람 왜 넘어가요, 또? 정신 차리세요. 아멘? 옆 사람은 정신 차리세요. 네, 정신 차리시라고. 아멘? 예수님은 유일하게 하늘나라에서 오셨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분 영이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심심해서 내려오셨느냐? 유람차 안 내려오셨느냐? 뭐하러 내려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있대요. 예수님을 파송한 분이 있대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1호 선교사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라. 그러면 예수님.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성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셨는데 그 목적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지옥에 떨어져 멸망받을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 우리 인간들은 죄 가운데 거해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를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돈 버는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죄 짓고도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하고 죄하고는 상극이라고 말씀해요. 왜?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라고 말씀.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인간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저주의 대상이고 하나님과 원수관계라. 그리고 죄를 지으면 마귀의 종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떨어지냐? 이 땅에서 저주받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당한다 말씀하셨어요. 그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 속한, 마귀의 종이라고 말씀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그래. 그럼 마귀가 하는 일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가 하는 일.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도둑질한다. 죽인대요. 멸망시킨대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 뺏어가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은 마음이 불안해져.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공포가 들어온다 그 말씀. 이게 마귀가 하는 일. 저도 그런 경우 있는데 막 마음이 두렵고 막 굉장히 막 그럴 때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보혈 찬송을 한 30분 불렀더니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을 찾아오는데요.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건 당해본 사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혈 찬송 부를 때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성령이 찾아오신다고 말씀. 아멘.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가요.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여요. 물질을 빼앗아가요.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부부간에 이혼하게 만들어요. 부부가 이혼하는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다 마귀 장난이에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고 교회가 싸우고 이것도 다 마귀 짓이에요. 배후에서. 내 사업 망하게 하고 내 직장 떨어지게 하고 자녀들 앞길 막고 이게 다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짓이라고 말씀. 그 어디로 끌고 간다? 결국 종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데 이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러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영혼과 육체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마귀는 우리의 영과 육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우리의 저주받은 삶을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죠. 아멘.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엄청난 수지를 맞은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옆 사람은 손을 꽉 잡으시.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걸 깨달으시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예. 세 번째, 이게 지금 죄를 지면은 이게 죄가 굉장히 심각해. 성경에 보면은 이 죄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딱 가로막혀 버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려.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오는데 생명이 오다가 죄 때문에 끊어지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신데 복이 오다가 끊어져 버렸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고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슨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 아멘.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관계,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라고 말씀해요.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석가가 공자가 마호메트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우리의 죄 문제가 씻김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은 죄도 안 짓고 죄 자체를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런 의로우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우도록 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투성이잖아요. 죄투성이라고. 예수 믿으면서 날마다 죄 짓고 살아요. 그런데도 누구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지은 죄를 다 씻어주신다 그 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 말.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지금 이사야는 예수님보다도 600년 700년 전에 오신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마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십자가를 600년 700년 전에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 같아. 미리. 어쩌면은 꼭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촬영한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예수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못된 사람이었구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찔리면 누가? 예수님이 창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 죄가 있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600년 700년 전에 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은 이렇게 살아라.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 자, 기차가 레일을 쫙 걸어야지. 레일 귀찮다고 레일에서 탈선하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전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딱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어떻게 살아가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 그게 뭐예요? 그게 죄요. 그게 죄. 그 죄 때문에 저주받고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누구에게 담당시켰다?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쓰였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온 세상의 죄를 짊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이름이 뜻이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다 용서하신 분이 바로 예수라 그 말씀.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다고. 우리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나 사랑해? 한번 물어봐요. 한번 물어봐요. 사랑합니까? 네.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야 한번 물어봐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부부가 아니라도 부부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어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부부가 사랑한다 하더라도, 몰라 한두 번 있을지 몰라도 정말 서로를 위해서 죽을 수는 참 힘든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셨다? 자기를 그냥 통째로 내준 거예요. 통째로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어갖고 온몸을 피와 불을 다 쏟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바로 보여주셨다, 확증하셨다 그 말씀.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 그 말씀.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멘. 누구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뭐냐?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거기서 이제 그게 마지막 심판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에 하나님 앞에서 너는 유죄하면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져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이 뭘 보고? 너 죄 많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네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는 무죄다. 땅 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느 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느 누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줘요? 아무도 해결할. 석가모니가 뭐라고 했어요? 네 구원의 문제는, 네 죄 문제는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어요. 또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죽는 것은 숙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마호메트도 나는 내 죄를 지기 위해서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다. 세상에 어느 사람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장난이라도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정말로 그 심각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우리를 정말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옆 사람은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수지 맞았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일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의 죄가 시뻘겋지라도 아무리 시뻘겋지라도 누구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내 주위에. 정말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그냥 썩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부활했다고 주장해요? 유교에서 공자가 부활했다고 주장해요? 이슬람교에서 마호메트가 부활했다고 주장해요? 네? 소크라테스가 다시 부활했어요? 세계적인 정치가 처칠이 부활했다고 주장해요? 공산주의를 만든 칼막스가 부활했다고 주장해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미리 예언하셨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텐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언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기의 성전된 그 예수님의 육체 너희가 나를 죽여라.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도 알고 계셨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 6절에 보면은 이제 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갔는데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부터 내려가지고
돌을 무덤에서 굴려냈었어요.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어요.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그 천사를 보고 그냥 성경에 보면은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누가복음 24장 3절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그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으면 누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여인들이 무덤에서 천사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 나타나셨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후 저물기 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일주일 후에 11 사도에게 나타나셨고,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10 제자들과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또 보이셨고, 그 다음에 기독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에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기독교가 생겨났을까요?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생겨나지 않았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생겼다고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라든지 바울의 또 대부분의 제자들의 설교 반 이상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추모하는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중가하는 설교예요. 또 제자들도 변화가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로마 군병들한테 붙잡힐 때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 모른다고. 그런데 얼마 며칠 지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길거리 뛰쳐나, 그때는 이제 계엄령이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때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길가에 뛰쳐나가고 말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느냐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잡혔고 순교당했어요. 목숨이 몇 개예요? 사람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뭘 증거하다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 또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만 빼놓고 뭘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당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날도 이제 담에서 있는 교회를 이제 예수 믿는 애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이 누구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졌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이 막 돌로 쳐서, 생사람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머리를 돌로 쳐갖고 머리가 깨져갖고 피에서 피가 흘리고 온몸이 돌로 맞았고 죽어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영혼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영혼이 열리니까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 저기 좀 보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지금 스데반만 보이는 거예요. 이화여대학교 초대 총장이 있던 김한란 박사가 죽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기 좀 보라, 저기 좀 보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나를 영접하고 있다.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김한란 박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으면은 절대로 장송곡 틀지 말고 승리의 개성가를 불러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하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아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아멘,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아멘. 로마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증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을 정말 나만 믿을 것이 아니라
내 주의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이 예수님을 꼭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